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 12월에 아버지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그 구원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국의 한 가난한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위해서 이 배표를 구입하려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 미국에 갈 이제 배값을 간신히 마련해서 이제 배가 출항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옛날에는 배로 갔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여행 기간 동안에 어떻게 식사 문제를 해결하나 해서 하여튼 있는 재산 다 들여가지고 빵을 잔뜩 사고 그 다음에 치즈를 잔뜩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빵하고 치즈만 있으면 치즈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은 이제 여행 기간 동안에 몇 달 동안에 치즈 샌드위치로 때우기로 결심을 하고 배를 탔습니다. 근데 사흘 동안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치즈 샌드위치만 만들어서 먹었어요. 사흘이 지나니까 아들이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빠, 나는 막 이제 치즈 막 냄새만 맡아도 싫다고, 제발 앞으로 얼마를 더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계속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이 치즈 냄새만 맡을 거 생각하니까 죽을 것 같다고, 제발 좀 다른 음식 한 번만 먹여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 아버지에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달랑에 있는 코인 하나, 5센트짜리 코인 하나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아이스크림 콘, 이 콘 하나 사 먹으라고 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식당을 갔는데 한참 시간이 있다가 지나서 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기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너무 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식당에 가가지고 기가 막힌 그 스테이크 정식을 먹었다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코는 디저트로 나오는데 나는 3개나 먹었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 5센트밖에 안 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가의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었냐고 놀래서 물었더니, 아버지, 이 배에서는 음식값은 다 거저예요. 배값에 전부 다 식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의 티켓, 이 십자가의 티켓에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빵하고 치즈 준비해서 먹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단지 정말 이 바닷속에서 물 속에서 건져만 놓고 그 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평생, 일평생 사는 동안 천국에 갈 때까지 그분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모든 재앙으로, 모든 심판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예수님이 지난주에 지난주에는 강단교회 아니고 그 전주에 한번 배웠죠. 그 본문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전한 복음 두 번째 메시지. 근데 너무나 잘 알고 전 세계인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바로 그 복음을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는 자기가 사내들인 공회의 국회의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를 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그렇게 불렀잖아요. 율법학자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율법의 지식에 의하면 정말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었는데,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해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가 무슨 좋은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바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는 복음. 이것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능력을 가져다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로 합니다.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자, 이 사랑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것을 단지 믿으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메시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 복음의 능력은, 이 복음은 바로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해준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 얘기했듯이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65세가 넘은 어떤 노 부부가 요즘 있죠. 흔한 황혼이혼이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이혼의 대부분의 핑계가 뭐예요? 성격차라는 것을 이유로 65세가 돼서 환갑도 넘긴 사람들이 이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하는 그날 이제 이혼 판결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 헤어지는 마지막 만찬을 이 변호사가 소송 담당했던 변호사가 이제 이 저녁을 마련하고 간단한 말하자면 최후의 만찬을 하기로 하고 도 부부를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메뉴는 도 부부가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이 통닭집에다 둘을 불렀어요. 자, 그래서 통닭이 탁 나오니까 할아버지가 얼른 이 날개 쪽지 하나를 탁 떼어가지고 이 할머니한테 아주 정중하게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중하게 권하는 모습이 변호사가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걸 보니까 이 부부 다시 결합할 수 있겠네. 잘하면 재결합 되겠네. 기대를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화를 팍 내면서 소리를 뻑 지르는 거예요. 자, 뭐라고 화를 내느냐. 당신 말이야, 지난 35년 살아가는 동안에 맨날 제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더니 이혼하는 오늘까지도 당신 아무 변화가 없어. 응? 오늘도 지멋대로 하네. 나는 말이야, 통닭에서 다리를 좋아한단 말이야. 당신 35년 살면서 한 번도 나한테 통닭 중에 어느 부위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 있어? 당신은 진짜 뭐라 그래, 쇼가 나요. 그래서 이혼하는 날까지도 이러냐고 화를 팍 냈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듣다 보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아니, 나는 당신 보다시피 내가 닭 날개를 이렇게 좋아하니까 내가 먹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당신한테 먼저 먹어보라고 나는 이걸 준 것뿐인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러면서 또 화가 팍 나가지고 둘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각각 가버렸어요. 이혼했으니까. 그런데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그 화를 내면서 마지막 말했던 그게 막 귀에 쟁쟁 들리는 거예요. 당신 35년을 같이 살면서 나한테 통닭 중에서 어느 부위를 좋아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있냐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내가 다리를 좋아했다는 걸 내가 몰랐구나. 한 번 정도는 물어봐 주는 건데 내가 너무했구나. 내가 좀 심했나 보다. 사과해야겠다.
자, 그래서 휴대폰으로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사과하려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는 아직도 화가 안 풀었어요.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계속 벨이 울리니까 화가 나서 요새 텔레비 보면 어떻게 해? 안 받으려고 뒤에 배터리를 확 빼버려. 전원을 꺼버린 거지, 완전히. 그러고서 하룻밤을 지내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 할머니가 왠지 뭔가 모르게 자기도 뭔가 좀 너무했다는 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남편이 그렇게 통닭에 날개죽질 좋아해서 나는 왜 35년 살면서 그걸 몰랐을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마지막 헤어지는 날까지 나한테 줬는데 그 마음을 모르고 자기가 정말 좋으니까 먼저 먹으라고 나한테 준 건데 내가 왜 내가 좋아하는 거 안 주고 지 멋대로 한다고 화만 냈는가. 너무했다. 내가 좀 심했다. 내가 좀 위로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침에. 근데 할아버지도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집에 따르릉 하고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할머니가 보니까 손주한테 전화 왔는데 할머니 어젯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빨리 와보세요. 할머니가 막 택시를 타고 가봤어요. 이 할아버지가 휴대폰을 손에 꽉 쥔 채로 쓰러져 이게 이제 하늘나라로 간 거죠. 근데 그 휴대폰을 보니까 자기 할머니한테 보낸 메시지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그런데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 이 말이었어요. 이 할머니는 그때서야 할머니가 정말로 이 할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 마음을. 그런데 너무 늦었죠.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예화를 들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30몇 년을 같이 살았으면서도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정말로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죄인들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는 세상의 우상들, 돈하고 쫓아갔고 권력 쫓아갔고 내 건강하고 쫓아다녔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나 같은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바로 이 복음은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정말 속으로부터 깊이 깨닫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와서 늘 이 생명의 삶의 큐티의 말씀의 메시지를 들을 때 아니면 뭐 새벽 기도 못 나오더라도 혼자서라도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이 복음을